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33년의 모든 생애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을 가리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또 승리의 대입성이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장군이나 왕이나 대단한 인물을 환영할 때 쓰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표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을 고난주간 시작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거룩한 날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번 주간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주간입니다. 금요일 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날이요, 또 영광의 부활을 한 날이 다음 주일이 되고,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소위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공관복음의 전체 성경의 3분의 1을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그리고 부활에 할애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 고난과 그리고 부활이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를 받들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독교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그거를 위해서 서론으로, 툴로, 과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런 차원의 성경 이해는 정확한 이해인 것입니다. 다른 부분을 자꾸 너무 강조하면 십자가 부활이 죽어버립니다. 십자가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복된 주일을 이 한 해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주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입성해 가면서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접근해 가는 중에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 한 2km 정도 떨어진, 지금으로 가보면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동네입니다만, 거기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마을로 제자 중 2사람을 선택해 보내면서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주인이 왜 이렇게 하냐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풀어주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또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허락해 주어서 그 나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태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모든 영어 성경은 잠시 빌려 쓰고 돌려주겠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도 소위 난하조라 그러죠. 풋노트에 각주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빌려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황금 마차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중에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스가랴는 미리 예언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너무 겸손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700년 뒤에 오셨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언하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많은 말씀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그냥 여러 가지 그런 말씀과 사건과 얘기들이 많지만 핵심은 신약의 메시아가 온다는 거고, 신약 성경 전체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 바로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더욱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바로 내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예루살렘을 입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여러 가지로 증명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친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에 남긴 일, 무리로 걸어간 일,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도구였고 하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신약에 나오는 어떤 그 사건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그걸 너무 강조를 하고 정작 왜 그런 일을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데,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있지만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믿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요 아주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늘날 또 주의 뜻이 계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이 발달하면서 문해 부흥과 더불어 이성주의가 올라오면서 합리주의와 인본주의가 판을 치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맞고 합리에 맞으면 수용하고 맞지 않으면 배격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한 수많은 이적과 이런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그리고 그의 박애정신, 사랑, 나눔, 구제 여기에만 강조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메시아가 된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무너진 다음에 다른 모든 그런 행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천하 만민에게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자력이 아닙니다.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어떤 그 원로원 회원이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황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네 집에 오늘 방문과 식사를 하겠다. 얼마나 황송한지 또 너무 좋은지. 그래서 흥분이 돼서 온 집안 종들이 다 일어나서 막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오래된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그 원로원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그 보배로운 도자기를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집엔 하나 룰이 있는데 룰이 뭔가 하니까 그런 도자기를 깨뜨리는 사람은 정원에 있는 하나 연못이 있는데 악어를 기르고 있는데 잔인하게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악어의 밥이 된다는 그런 아주 못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이 종이 액을 복고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이 사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되면은 다음부터 법 집행이 안 될 테니까 반드시 법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황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황제가 보니까 늙은 종이 주인에게 액을 복고라는 모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황제님 이거는 우리 집의 룰이니까 우리 집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다른 도자기 좋은 거 하나를 마당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원로원 사람이 황제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 종을 용서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대로 하고 모세의 법대로 하고 성경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 모두 오늘도 구원을 받게 됐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낙이 새끼를 내어준 주인과 낙이 새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낙이 새끼를 달라 그럽니다. 주님이 쓴다 그러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줬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베다니아에 가서 저도 낙이 새끼를 $1 일부를 내고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낙이가 정말 적더만요. 조그만한 게. 당낙이라 그러잖아요. 조그만한 거. 거기에 탔습니다. 타고 예수님처럼 한번 한 5m, 10m 한 바퀴 돌고 이제 했는데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이 주인 생각에 2000년 전 그 시대 농경사회의 낙이는 집안의 재산 목록에 들어갈 만큼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것도 주님이 쓴다는 그 말에 두말하지 않고 내어줬다는 거예요. 물론 영어 성경 번역처럼 잠깐 빌려 쓰고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선뜻 허락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쓴다는 그 말에 선뜻 그렇게 내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주신 대로 여러분의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잘 세이브하면서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돈을 함부로 낭비를 한다든가 시간을 허비한다든가 멋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거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반듯하게 지혜 가지고 돈을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할 때 거기에 인색한 마음이나 아까운 마음이나 또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는 마음대로 막 쓰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닫혀지고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계산하고 복잡한 생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마음이 정돈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조그만한데 우리가 마음은 리밋이 없습니다. 욕심이란 게. 우주를 다 갖다 준들 우리 욕심이 채워지겠어요? 여러분의 리밋은 어디까지입니까? 거기에 도달했을 때는 또 다른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끝없는 욕망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 그럴 때, 주의 교회가 필요하다 할 때, 하나님의 세계 선교와 주의 복음에 필요하다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까운 마음을 들고 온갖 인색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든다면 아직도 우리는 헌신되어진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빌려 썼습니다. 구유도 빌렸었고요. 오늘 당나귀도 빌렸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만찬하는 장소도 빌린 거고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다음에 들어가신 무덤도 빌려 쓴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빌려드린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없지만 빌려드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새 은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땀과 눈물과 시간과 물질과 생애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름이 안 나오지만 이분의 선행에 대하여 오고 오는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이거 좀 써야 되겠다. 다 주님 거 아닙니까? 저도 주님 거고, 생명도, 자식도, 물질도, 시간도, 교회도, 모든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 성경대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주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을 태운 나귀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나귀 탄 얘기했습니다만은 나귀 허리가 휘던데요. 제가 이렇게 무거운 사람은 아닌데 힘들었겠죠. 다른 친구들 다 들판에 놀고 있는데 예수님 태우고 가는 거 그렇게 사람 태우는데 좋겠습니까? 힘드는데. 그러나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움으로 인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이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이 예수님을 그 등에 태웠다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주님 때문에 자신도 받은 겁니다. 물론 미물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런 영광의 길을 걸어간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는 언제나 무거운 십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요, 그것이 은총이요, 특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고 나간다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매맞고 힘드는 건 괜찮은데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고 했어요.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보시면요, 그냥 왔다 갔다가 아무런 책임 없고 짐만 질 때는 좀 같은데 지나놓고 나면 그 후회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사실로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교회의 모든 일에 그저 내일처럼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주의 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밤잠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내 쓸 것 안 쓰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받을 때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저 얼마나 영광스럽고 뿌듯하고 주의 나라의 큰 상급이 되며 내 작은 정성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시고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진해 앞바다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해군에는 그 배가 왔다 갔다 할 때도 굉장히 예의 범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탔던 배는 중령이 해사 16기 중령이 그 함장이셨고요. 그랬는데 가끔 우리 배에 이전단 사령관이 탈 때서 별 2개죠. 함대 사령관은 별 3개고 이전단 사령관이 타고 그런데 그 별 타면은 별기를 뒤에다 올립니다. 배 마실 때 쫙 올립니다. 그럼 지나가는 배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다 총헌, 무형갑판, 대함 경례준비 그러면 다 라인업 합니다. 갑판에 쫙 도열해가지고 쫙 경례를 붙입니다. 그러면 다 담례 준비, 그래서 또 라인업에서 담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쫙 지나갑니다. 참 멋있죠. 바다에 쫙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엇갈리면서 하는데 우리 배 함장님이 중령이지만 사령관이 타면은 우리 배는 제일 높은 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들이 다 경례를 붙여야 돼요. 근데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모시고 가면 나는 비록 죄인이고 쫄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단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 밑에 굴복하게 되고 정말 예수를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 마음의 평화도 넘치고 어디 가든지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가 직장을 다니는데 한국 직장은 여러분 아는 대로 술자리가 많습니다. 그냥 술을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중에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관념적인 하나님,
그저 브레인와시가 되어 있는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기독교인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내 속에 모신 거예요. 딱 그러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밥을 먹으려고 딱 생각하는데 내 속에 예수님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술, 담배 끊어야지. 어떻게 그런 거를 예수님 계신 거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술, 담배를 다 끊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저는 담배 먹을 생각도 없고 술 마실 생각도 없고 아주 그런 마음이 딱 됐다. 사람이 그러니까 애들이 다 존중하는 아빠가 되죠. 사랑받는 또 남편이 되죠. 회사에서도 그런 거 모든 거 절제하니까 그저 분명하고 정화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지. 그래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산다는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나는 내 마음속에 루트가 있었으나 지금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입성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건데요.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냥 대단한 그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타는 나귀 위에 길에 깔고 종려나무까지 깔고 대단한 열렬한 환영을 하게 됐습니다. 환영하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정치에서 우리를 해방해달라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고 떡 한 조각으로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이 능력에 이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이러한 학정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얼마 안 가서 금요일 그 즈음에 벌써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왜? 기대치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서 주님을 늘 찬양합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사업도 너무 잘 되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기에 그분을 믿기에 그 구원해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후자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새벽기도에 늘 나오시고 우리 일부에 늘 나오시고 금요 옷에 또 성경부에 나오시고 저희가 등록은 안 했습니다. 열심히 오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지난 금요 성경 공부에 우리 자유롭게 금요 공부니까 금요 공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anytime 어떤 질문도 제가 받아드리고요. 또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려서 재미있게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은 별로였는데 최근에 가정예배를 한 8개월 드리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너무 찬양 은혜를 받는다고 그런 간증을 지난 금요일 하는 걸 제가 들어보았고 우리 모든 또 참여한 분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고 찬양하는 그 심령에 어떻게 사탄이 틈타겠어요?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찬양을 사도 바울과 신라를 생각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찬양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어떤 젊은이가 해변가를 거닐다가 아주 큰 흑진주 하나를 죽게 됐습니다. 너무 빛나는 진주예요. 동네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야 진짜 좋은 거 주웠다고 좋아하는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점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젊은이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이 흑진주에는 점만 없으면 더 좋은 진주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면서 매일 닦았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막 벗기듯이 이걸 벗겨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점도 다 사라지고 진주도 없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기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이 메스업되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이분 많달지라도 오늘 이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찬양을 늘 하시면 주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이 이어지면 일생이
찬송과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없더라도 오늘 태양은 뜨고 그대가 없더라도 태양은 질 것이다. 넌 네 혼자 잘났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출판가요, 발명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골 교회를 섬기다가 도시로 청문회 꿈을 안고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는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청문회 꿈을 안고 큰 바다를 향해 나가는데 목사님 가는 저를 위해 한마디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을 너무 잘 알기에 그랬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 같았으면은 젊은이 가거들랑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겨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목사님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벤자민 마음속에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확 일어서가지고 급하게 돌아 나오는데 목사님 사무실 그 문지방이 조금 위에 그 설주가 좀 낮았던 거예요. 그냥 이마에 그냥 확 찍어버렸습니다. 그 기분이 그냥 살아서 인상을 아프니까 아프기도 하고 인상을 딱 쓰는데 목사님이 그 앉으라고 다시 앉으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벤자민, 일생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면 부딪힐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격동합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잃지 말게. 그러면 자네는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스스로가 옛날을 회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아심 그리고 구약을 성취하는 이 사건을 통해 그가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증거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교계와 종교다운주의 혼란한 시대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이 주인과 낙이 새끼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작은 일에도 잠시라도 쓰임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할 때 기꺼이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환경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많고 누구에게나 저 사람은 괜찮겠지 근데 그분은 더 문제가 많고요. 더 십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미술을 가지고 승리하며 영광의 부활에 다 참여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분주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 속에 살다가 또 그러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여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해주시고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며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내 모든 것을 내 시간을 내 자녀를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쓰임에 합당한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주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겸비하고 온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